오늘은 이 마태복음 세 번째 시간입니다. 소망하는 신앙과 무관심한 신앙이라는 제목으로 마태복음 2장 1절에서 12절까지 말씀을 선포하겠습니다. 자, 크리스마스도 아닌데 오늘 동방박사 얘기를 이제 제가 설교를 하게 됐어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초점을 맞춰야 되는 부분이 바로 우리가 알고 있는 이 동방박사들, 과연 하나님이 왜 이 사복음서에 유일하게 마태복음에만 나옵니다. 그러니까 왜 하나님이 유대인들에게 이 동방박사, 동방의 이 지혜자들의 이야기를 왜 이 마태복음을 통해서 주시는 걸까? 우린 이거를 생각해 봐야 돼요. 그러니까 그냥 읽을 때는 참 재밌는 얘기잖아요. 동방에서 별을 보고 막 오니까 우리 뭐 노래도 부르잖아요. 그렇죠? 뭐 동방박사 세 사람 이런 노래 있어요. 유치부 때 부르는 거. 그러니까 우리는 늘 보면서 또 늘 알고 있어요. 아, 동방박사들이 왔구나. 예수님을 경배했구나. 근데 이 마태복음 3장에는 지금 마태복음 2장에는 동방박사가 그냥 왔다 간 거가 문제가 아니에요. 그 안에 더 유대인들에게 주시는 깊은 메시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제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한번 그 동방박사, 그리고 여기 나오는 헤롯, 그리고 유대인의 종교인들, 이러한 사람들과 우리 한번 비교하면서 과연 소망을 가지는 이 그리스도를 소망하는 사람들과 그리스도에게 무관심한 사람들에 대한 이야기를 우리가 한번 살펴보고자 합니다. 자, 여러분, 사랑의 반대말이 무슨 말일까요? 사랑의 반대. 무관심이에요. 누가 말씀하셨어요? 아주 잘 말씀하셨네요. 어떤 사람은 사랑의 반대가 미움이라고 생각하는데, 여러분 진짜 사랑하지 않으면 무관심합니다. 근데 조금이라도 사랑하면 화가 나요. 미워하기도 하고. 그러니까 사랑의 반대말은 무관심인데요. 사람의 인간관계에서 가장 중요한 게 관심입니다, 사실. 그래서 우리가 가정에서도 자녀들에게 관심을 가져줘야 되잖아요. 근데 일방통행할 때가 많죠. 내가 원하는 걸 자꾸 강조를 해요. 강요를 하니까 아이들은 무슨 생각을 하겠어요? 나한테 관심이 없구나. 내가 진짜 원하는 건 그게 아닌데. 그러니까 우리가 살아갈 때 있어서 인간관계에서 가장 중요한 건 관심입니다. 그런데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이 관심을 내가 받고 싶어 하지 남을 관심을 갖지를 않아요. 그러니까 관심 갖고 싶어 하는데 관심을 받고 싶어 하는데 정작 나는 남에게 관심을 갖지 않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저 사람이 나에게 관심이 있다 없다를 어떻게 할 수 있을까요? 어떻게 할 수 있을까요? 질문을 보면 알 수가 있어요. 내가 어떻게 살았는지, 일주일 동안 어떻게 사셨어요? 힘든 건 없으세요? 건강은 어떠세요? 뭐 일은 어떠세요? 나에 대해서 물어보잖아요. 이거는 관심이에요. 그런데 만났는데 계속 자기가 힘든 얘기만 계속 하고 있어요. 내 얘기 좀 들어달라고 계속 하고 있어요. 그러면 우리가 들어는 주지만 마음속에 어떤 마음이 들어와요? 나한테는 관심도 없구나. 나도 힘든데 내 말도 좀 들어주지. 그러니까 여러분 결국은 우리가 서로 관심을 갖고 안부를 묻고 이러한 것이 진정한 인격적인 관계잖아요. 자, 그러면 여러분들은 예수님에 대해서 얼마나 관심이 많습니까? 예수님께 안부 여쭤보고 그러세요? 예, 어떤 분들은 그러시더라고. 아침에 일어나서 아우 예수님 간밤에 잘 주무셨어요? 전 잘 잤는데. 근데 여러분 이거는 좀 어떻게 보면 이분이 예수님을 사랑하는 방법이에요. 우리가 다 그렇게 해야 된다는 건 아니고. 근데 어쨌든 우리가 이 예수님을 사랑한다라고 한다는 거는 결국은 뭐냐면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우리가 알아야 되잖아요. 그런데 오늘날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예수님이 누군지 관심이 없어요. 자, 왜 그럴까요? 예수님을 알아요. 근데 여러분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아는 거는 정보입니다. 정보. 교회를 수십 년 다니면서 예수님에 대한 정보는 많이 갖고 있어요. 예수님에 대한 정보는 많이 갖고 있는데 정작 예수님을 아는 지식이 없어요. 이해가 되세요? 여러분 정보는 그냥 아는 거예요. 근데 지식은 관심입니다. 성경에서 하나님을 아는 지식으로 자라가라.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으로.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 백성이 나에 대한 지식이 없어서 이러한 말씀들이 있거든요. 이거는 정보가 아니에요. 정보가 아니라 내가 하나님을 알고자 하는 관심입니다. 여러분은 과연 정보로 가득하십니까? 아니면 하나님을 아는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으로 가득합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알기 위해서 그래서
우리가 주일날 모여서 예배도 드리고 또 이렇게 설교도 듣고 성경 말씀도 읽고 성경도 듣고 이런 걸 하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고 예수님을 사랑하면 성경에 가까이 갈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거기에 관심이 가지거든요. 예수님께 관심을 가지면 성경이 관심이 있어집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점점점 예수님에 대한 관심을 가져야 돼요. 하나님은 이 유대인들에게 마태복음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께 관심을 가지라고 이 복음서를 주신 거예요. 제가 이 마태복음은 누구를 위한 복음서라고 말씀드렸죠? 유대인들. 유대인들이 구원받기를 하나님은 오늘도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앞에 도표를 보면 우리가 지난주에까지 봤던 것처럼 이 마태복음은 크게, 이 둥근 원이 크게 있죠?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의 세대가 무엇인가 이렇게 해서 쭉 보여주시고, 그 다음에 이제 지난주에 우리가 좀 더 깊이 있게 해서 예수 그리스도는 임마누엘의 하나님이다. 그래서 임마누엘의 하나님을 이제 깊이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 세대가. 그리고 이제 오늘은 예수님은 이제 유대인과 이방인들의 그리스도라는 걸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예수님이 그리스도시요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것이 이 요한복음의 핵심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점점 이제 요한복음에 깊이 있게 들어가는 그러한 모습을 볼 수 있는데, 거기에 오늘 무엇이 나타나냐면 바로 동방의 지혜자들이 나타납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이 동방의 지혜자들, 이 사람들은요, 여러분, 왜 예수님을 지금 동방에서 성경도 없고요, 어떤 율법 책도 없는데 이런 상황에서 어떻게 예수님을 알고 예수님을 만나러 왔을까요? 여러분, 이들은요, 사실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지식이 없고 기대하지 않으면, 소망하지 않으면 결코 올 수가 없습니다. 이들은 이방인들이었는데 예수님에 대해서 관심이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별을 보다가 한 별을 봤는데 이게 예수님, 왕이 태어나셨구나 아는 거죠. 이들은요, 관심을 가지고 기다리고 있었던 겁니다. 자, 근데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구약 성경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망하는 이야기가 많이 나옵니다. 근데 그들이 왜 과연 망하게 됐을까요? 호세아서 4장 6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이 백성들이 왜 망하는지 기록해 놓으셨어요. 우리 함께 읽어볼게요. 시작. 내 백성이 지식이 부족함으로 망하는도다. 내가 지식을 거부하였으므로 나도 너를 거부하여 내가 나를 위해 제사장이 되지 못하게 할 것이요. 내가 내 하나님의 율법을 잊었은즉 나도 내 자녀들을 잊으리라. 아멘. 자, 뭐가 없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망했다고요? 지식이. 제가 아까 지식은 뭐라고 그랬어요? 관심. 이들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관심이 없었어요. 그냥 믿으라니까 믿는 거예요. 오늘 말로 하니까 그냥 교회 나오라니까 나오고, 기도하라니까 하고 하는데 뭔가 그냥 종교 행위는 다 해요. 헌금도 하고 뭐 다 해요. 그런데 이들이 망합니다. 왜 망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진짜 무엇인지에 대한 관심이 없었어요. 그러니까 이들은 결국은 정보만 있었어요. 정보만 가지고 그냥 하나님이 이런 분이다라고 하지만 사실은 진짜 그분이 누구신지에 대한 관심이 없었던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날 많은 종교들은 사실 그들이 가지고 있는 경전이 별로 중요하지 않아요. 여러분, 혹시 불교 신자들 중에 그 불경을 다 읽어봤다는 분 들어보셨어요? 제가 알기로는 팔만대장경을 읽으려면 매일 8시간씩 16년인가를 읽어야 된대요. 팔만대장경을 다 읽으려면. 못 읽죠. 근데 이 사람들은 아직도 종교 생활을 잘해요. 근데 왜 그럴까요? 경전이 별로 중요하지가 않습니다. 의식이 중요해요. 종교의식. 모여서 뭔가 하는, 신에게 하는 이 의식이 중요해요. 그런데 성경은, 그리고 이 유대교와 기독교는요, 여러분, 특별히 계속 뭘 강조하는 거예요? 바로 율법,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지식을 이야기를 해요. 정보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관심이 있을 때 거기에서 무엇이 나타납니까? 바로 생명이 나타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4장 21절에 다음과 같이 말씀하는 거예요.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내 명령들을 가지고 그것들을 지키는 자가 나를 사랑하는 자니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아버지께 사랑을 받을 것이요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나를 나타내리라 하시니라. 아멘. 여러분, 예수님 사랑하십니까? 하나님을 사랑하십니까? 여러분,
사랑하는 자들은 내 명령들을 그것을 지키는 자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이것은 여러분 지킨다라는 것은 관심을 갖는다라는 거잖아요. 기억을 한다는 거잖아요. 주님이 무슨 말씀을 하셨지? 이런 상황에서 주님은 어떻게 말씀하셨지? 내가 이것에 관심을 가질 때 거기에서 너희가 나를 사랑하는 줄 아노라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주님을 사랑한다, 주님을 믿습니다 라고 말을 하고 있는데 정작 그분에 대한 정보만 있지 지식이 없는 겁니다. 관심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입술로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라고 했다라면 지금부터 뭘 해야 되겠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에 관심을 갖고 그것을 기억하려고 애를 써야 되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살아가는 힘입니다. 나를 강하게 하시는 그리스도를 통해서 내가 모든 걸 할 수 있느니라. 올해 우리 교회의 목적이고 우리 교회의 표어인데 여러분 나를 강하게 하시는 그리스도가 누구신지를 알아야 된다니까요. 이거를 모르는데 우리가 어떻게 강해질 수가 있겠어요? 예수님께서 이 당시의 유대인들이 정보만 가지고 메시아를 기다렸습니다. 메시아가 오시면 우리를 구원해 줄 것이다. 그분이 오시면 우리가 그분의 왕국에 들어가서 우리가 편하게 살 수 있을 것이다. 우리가 세상을 다스릴 수 있을 것이다. 그런 생각을 했는데 유대인의 종교 지도자들은 그들에게 뭘 얹어주는 거예요? 종교의 멍에를 얹어줍니다. 종교의 짐을 씌워요. 하다못해 이 배추 이파리 하나라도 11조 떼서 하나님께 드려라. 이런 무의미한 일들을 자꾸 시키는 거예요. 그리고 뭔가 계속 성전에 모여서 뭘 해라. 성전에 와서 뭘 바쳐라. 계속 그 일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유대인의 종교 지도자들은 성전 중심의 삶을 살게 자꾸 유도를 했어요. 그러니까 어떤 일이 생깁니까, 여러분? 종교의 멍에를 메고 사람들이 자유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이 출애굽기를 통해서 출애굽기 19장에 너희들은 제사장 왕국이 될지어다. 그러니까 세상과 하나님 사이에서 복음을 전하는 자들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세웠어요. 그런데 이들은 계속 뭐예요? 우리만 구원받아야지. 나만 구원받아야지. 이러한 사상 속에서 아무런 복음을 전하지 않습니다. 세상에 빛이 되지 않는 거예요. 그럴 때 누가 오시는 겁니까? 예수님께서 오시는 거예요. 세상에 빛으로 오시고 지금 종교의 멍에를 메고서 힘들게 살아가는 자유도 없고 구원받지도 못하는 이들에게 예수님이 오셔서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 마태복음 11장 28절에서 30절 보면 예수님께서 내가 바로 그리스도요 하나님의 아들이다라는 것을 이렇게 선포합니다.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모든 자들아 너희는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에게 안식을 주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너희 위에 내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가 너희 혼을 위한 안식을 찾으리니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우니라 하시니라. 아멘.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모든 자들아. 여러분 안 믿는 자들에게 지금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에게 이 말씀을 선포하는 게 아니죠. 하나님을 안다고 하는 자들에게 선포하는 거예요. 종교에 매여 있는 자들에게 지금 너네 그게 아니라는 겁니다. 내게 와서 배우라는 겁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이 율법의 짐을 진 모든 자들아 너희는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에게 안식을 주리라 말씀하는 거예요. 진짜 복음이 무엇인지 내가 너희들을 가르쳐 주겠으니 내게 와서 배우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뭡니까 여러분? 말씀을 통해서 이제 그들에게 예수님은 내가 그리스도요 하나님의 아들로서 안식을 주고 싶은 거예요. 여러분 교회 다니면서 막 안식이고 편안한 느낌 있으세요? 마음이 평안하고 막 교회만 가면 그냥 마음이 편안해가지고 예배 시간에 잠도 잘 오고 막 이러세요 여러분? 네? 잠자는 것도 여러분 이게 편안하니까 오는 거예요. 그렇죠? 네, 집에 가서 발 뻗고 자면 얼마나 편해요. 그런데 여기 와서 잠든다는 건 마음이 편안해서 그래요. 물론 제 설교가 지루해서 그럴 수 있지만 예? 우리가 마음이 편안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는 우리가 자유하고 안식이 있어야 됩니다. 평안한 안식. 그런데 교회만 생각하면 자꾸 짜증나고 가기 싫고 무거운 짐 지는 것 같고 와 오늘도 내가 거기 가서 뭘 해야지?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그러한 종교의 멍에를 벗어버리고 진리의 멍에, 예수님의 멍에는 가볍잖아요.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의인은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고 하는 그 진리의 말씀으로 진리 안에서 안식하라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날도 계속 우리는 종교의 멍해 속에서 살아갑니다. 왜 그럴까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내게로 오라 그러는데 안 가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내게로 오라, 나에게 배우라. 바로 이 성경의 이 말씀에 관심을 갖고 나를 아는 지식을 좀 너희들이 알아라라고 하는데 우리는 자꾸 정보만 듣고 있어요. 종교의 정보. 당시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랬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에는 바로 이 정보를 가지고 있지만 무관심했던 사람들 이야기가 나와요. 그리스도에 대해서 무관심한 이 신앙의 결과에 대해서 보여주고 계십니다. 자, 오늘 본문 말씀 1절에서 4절 말씀에 보면 헤로당 시대에 예수님께서 유대의 베들레헴에서 태어나심에 보라 동쪽에서부터 지혜자들이 예루살렘에 와서 이르되 유대인들의 왕으로 태어나신 분이 어디 계시냐 우리가 동쪽에서 그분의 별을 보고 그분께 경배하러 왔노라 하니. 자, 여기서 지금 헤롯이라는 사람이 나옵니다. 이 헤롯은 당시에 여러분 이 헤롯 그러면 어떤 느낌이 있으세요? 매우 잔인한 사람, 그렇죠? 악한 사람. 그런데 이 헤롯이요, 여러분 역사적으로 보면 엄청 똑똑한 사람입니다. 그리고 엄청나게 큰 건물들을 지을 정도로 굉장히 지식이 충만한 사람이에요. 그런데 이 헤롯이 여러분 예수님을 그리스도를 몰랐을까요? 알았어요. 성경에 대해서 알고 있었다니까요. 그러니까 그 밑에 보면 자, 이 동방의 박사들이 와가지고 유대인의 왕이 어디 있느냐 막 찾으니까 지금 헤롯이 3절에 보면 헤롯이 이 일들에 대하여 듣고 그와 함께한 온 예루살렘이 소동하더라. 그가 모든 제사장들과 백성의 서기관들을 함께 모아 그리스도가 어디서 태어나겠느냐고 그들에게 다그쳐 물으매. 여러분 정보가 없이는 무언가 알지 못하고선 이렇게 질문할 수가 없죠. 그리스도에 대해서 알고 있었어요. 그런데 알고 있는데 기대하고 소망하고 있었을까요? 아닙니다. 헤롯은 어떻게든지 이 그리스도가 나타나지 않기를 바라고 있었던 사람이에요. 정보는 있었지만 관심이 없는 사람이었어요. 그러니까 그리스도가 어디 있느냐 물을 때는 이 사람 마음속에 뭐가 있는 겁니까? 지금 불안한 거예요. 자, 그래서 지금 말씀해 보면 이 유대인의 왕, 지금 현재로는 자기가 왕이거든요. 그런데 동방에서 온 사람들이 갑자기 온 예루살렘을 다니면서 유대인의 왕이 어디서 태어났느냐. 여러분 이 헤롯이 왜 불안했는지 아세요? 헤롯은 민수기에 있는 말씀이 지금 자기 안에서 혹시 나의 시대에 이루어질까 하는 두려움이 있었던 거예요. 자, 민수기 24장에 한번 가보겠습니다. 민수기 24장 17절에서 18절에 가보면 이 발람이라고 하는 사람이 나옵니다. 당시 모압의 왕이었던 발락이라는 사람이 이 발람이라는 이 이름이 참 비슷해가지고 이 사람에게 이스라엘을 저주하라고 했는데 하나님께서 갑자기 이 발람을 하나님의 영으로 감동을 시키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스라엘에 대한 저주가 아니라 축복을 쏟아냅니다. 자, 우리 17절 말씀 보면 야곱에게서 한 별이 나오며 이스라엘에게서 한 홀이 일어나서 모압의 구석구석을 치고 셋의 모든 자녀들을 멸하리로다. 또 에돔은 소유물이 되며 세일도 그의 원수들의 소유물이 되고 이스라엘은 용감히 행하리로다. 헤롯의 아버지가 에돔 사람입니다. 에돔은 이 에서의 자손들이죠. 그러니까 헤롯은요 지금 에돔 사람인데 이렇게 엄마가 유대인이에요. 그러니까 엄마하고 아빠가 유대교로 개종을 했어요. 그러니까 본질은 에돔 사람이죠. 그러니까 종교와 이런 정권을 잡기 위해서 개종을 한 사람이거든요. 그런데 지금 여기서 뭐라고 예언이 되어 있는 거예요? 에돔은 소유물이 되며. 근데 여러분 실제로 한 별을 보고 왔잖아요. 동방 박사들이. 그러니까 이 사람은 이 말씀을 듣고 두려운 겁니다. 내 왕권이 무너지겠구나. 내 왕조가 무너지겠구나. 그는 그리스도에 대한 정보는 있었지만 소망이 없었기 때문에 그때부터 이제 뭐가 들어오는 겁니까? 자신의 탐욕이 들어오는 거예요. 내 거를 뺏길까? 내 왕권이 무너질까 하는 두려움 속에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그가 여러분 결국은 이 예수님이 태어난 거를 이 박사들이, 이 동방의 지혜자들이 알리지 않고 그냥 천사의 말에 의해서 떠나가니까 어떤 일을 하는 거예요? 그 밑에 우리 오늘 읽은 본문 말씀 밑에 보면 2장 16절 18절에 보면 다음과 같이 말씀합니다.
이에 헤롯이 자기가 지혜자들에게 우롱당한 줄 알고 심히 노하여 사람을 보내 자기가 지혜자들에게 부지런히 물은 때를 기준으로 베들레헴과 그것의 모든 지경 내에 있던 2살 아래의 모든 아이들을 죽이니라. 이에 대언자 예레미야를 통해 말씀하신 것이 성취되었으니 일렀으되. 자,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께 소망을 갖지 않는 사람의 결과가 이렇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정보는 아는데 더군다나 이 말씀에 대한 정보를 정확하게 알았잖아요. 에돔, 바로 이 자신의 이 왕조가 무너질 거라고 하는 두려움이 이 사람을 무엇으로 이끄는 거예요? 어린아이들을 처참히 살육하는 일로 이어지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예레미야를 통해서 500년 전에 이거를 다 예언해 놓으신 거예요. 하나님, 이 예수 그리스도를 소망하는 사람과 예수 그리스도께 무관심한 사람들, 이런 사람들의 반응에 대해서 그것까지도 하나님께서는 이 대언자들을 통해서 말씀해 놓으신 겁니다. 여러분, 결국은 18절의 말씀처럼 말씀이 예언이 성취가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여러분, 예언이 성취되었다. 이 마태복음에서 제일 많이 나오는 거거든요. 성취되었다. 대언의 말씀이 성취되었다. 이런 말씀을 들을 때 여러분 어떤 느낌이세요? 막 놀라우세요? 야, 하나님의 말씀이 진짜 성취가 되는구나. 놀라우세요? 아니면 그냥 성취됐나 보다 하세요? 많은 분들이 이걸 보고 성취됐나 보다 하지 놀라질 않아요. 여러분도 별로 안 놀라고 계세요. 근데 이런 말씀이 막 성취되었다라고 하는 게 여러분 너무나 놀라운 일이에요. 왜 놀라운 일일까요? 바로 하나님께서 살아계시다는 증거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기 위해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이 모든 것들을 지금 하나하나 이루어 가시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여러분, 성경에서 이 성취라는 것은 바로 우리를 사랑하시는 주님의 표적입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살펴본 것은 유대인의 종교 지도자들이에요. 오늘 5절에서 7절 말씀에 보면 그들이 그에게 이르되 유대의 베들레헴이니이다. 대언자를 통해 이렇게 기록하신 바 하면서 유대인들이 지금 이들이 뭘 알고 있는 거예요? 메시아가, 그리스도가 어디서 태어날지를 알고 있었습니다. 자, 여러분 그러면 이제 잘 들어보세요. 성경을 통해서 지금 이들이 메시아가 어디서 태어날지를 알고 있었어요. 그런데 지금 민수기에 있는 말씀이 그대로 성취가 됐잖아요. 그렇죠? 성취가 되니까 이들의 마음속에 성경이 성취가 됐네, 말씀이 성취가 됐네. 근데 이들은 여기까지인 겁니다. 왜 그럴까요? 동방 박사들이 예수님을 경배하러 이제 베들레헴에 태어난다는 걸 알려주니까 그들은 베들레헴으로 갔잖아요. 동방 박사들은. 근데 이 종교 지도자들은 어떻게 했습니까? 그 자리에 앉아 있었어요. 근데 진짜로 여러분 그들이 예수님을 소망했다라면 어땠을까요? 따라가는 게 정상이죠. 와, 우리의 그리스도, 우리의 구원자께서 태어나셨구나. 성경 말씀이 와, 이렇게 이루어졌구나 하면 그것에 대한 소망이 있는 사람들은 따라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것을 아는 순간 따라가서 경배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들은 경배하는 것을 멈추고 그 자리에 앉아 있는 겁니다. 뒷짐지고 양반이니까 내가 어떻게 가냐 하는 거죠. 여러분, 그리스도께 소망을 가지지 않는 사람들의 특징입니다. 그런데 이 누가복음에 가면 그리스도를 소망하던 사람들의 행동 모습이 보여요. 누가복음 2장 11절에 가면 이 들판에서, 지금 이 광야에서, 이 들에서 양을 치던 목자들에게 천사들이 나타납니다. 그리고 이렇게 선포를 해줍니다. 이날 다윗의 도시에 너희를 위해 구원자 곧 그리스도 주께서 태어나셨느니라. 천사들이 그들을 떠나 하늘로 올라가니 목자들이 서로 이르되 이제 우리가 베들레헴에 가서 주께서 우리에게 알려주신 일 곧 일어날 이 일을 보자 하고 20절에 목자들은 천사가 그들에게 일러준 대로 자기들이 듣고 본 그 모든 일로 인하여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찬양하며 돌아가니라. 여러분, 들에서 지금 양을 치던 목자들이 뭘 알고 있었다는 거예요? 천사들이 베들레헴에 태어났다 하는 이 복음의 말씀을 딱 듣는 순간 이들은 어때요, 여러분? 그리로 달려가는 겁니다. 그리스도를 지금 소망하는 사람들의 반응이에요. 그리스도에게 예수님께 아무런 관심이 없던 사람들은 듣고도 말씀이 성취됐구나 하고 그냥 앉아있지만 이들은 어때요? 와, 말씀이 성취됐구나 하니까 어때요? 곧바로 달려가서, 근데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뭘 하고 있었어요? 양을 치고 있었어요. 양들을 다 버려두고 가는 겁니다. 양보다 더 중요한 게 뭐예요? 지금 메시아께서 오셨다는 거.
예수 그리스도를 소망하던 사람이에요. 너무너무 간절하게 소망하니까 어때요? 양이고 뭐고 세상 것 다 버리고 지금 예수님께 가서 그분을 경배하는 겁니다. 예수님께 무관심했던 사람들은 철저히 자기 이속 때문에, 자기의 욕심 때문에 예수님을 경배하지 않았죠. 그런데 예수님을 소망하던 사람들은 그 모든 것을 버리고 예수님께 가서 경배하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마태복음에서는 철저하게 계속해서 성경 말씀이 이루어지는데 그 안에서 하나님을 소망하는 자들의 모습을 보여주고 계시는 거예요. 그리고 소망하지 않는 자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지금 이 시대의 이방인인 우리에게 우리가 무슨 어떤 신앙을 가져야 될지를 보여주고 계시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심에 대한, 이분이 오셨다는 것, 그리고 이분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다는 것, 그리고 다시 오실 거에 대한 우리가 관심이 있어야 돼요. 바로 이 마태복음은요, 계속해서 이러한 모습이 나옵니다. 이제 이 뒤에부터 계속 보면 여러분 뭐예요? 예수님께 관심 있는 사람, 관심 없는 사람 얘기들이 계속 나오기 시작해요. 그래서 우리가 지난주에 본 것처럼 이 마태복음의 교차되고 구조가 이렇게 되는데, 한가운데로 가서 그 다음 거 넘겨주세요. 그 다음 게 뭡니까? 바로 예수님께서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그리스도라고 하는 것을 이 마태복음의 핵심 내용으로 다루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지난주에는 우리가 마태복음 1장과 28장이 임마누엘로 연결이 되어 있는 걸 봤어요. 그리고 그 전주에 맨 처음에, 그리고 지난주에는 이제 오늘은 이방인들의 때가, 이제 이방인들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 경배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오늘 우리 지금까지 봤는데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께 경배한 게 유대인들이었습니까? 이방인들이었습니까? 이방인이었어요. 마태복음 27장에 가도 예수님께 경배하는 자들은 이방인들이지 유대인들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지금 이런 식으로 계속하면서 뭘 말씀해 주고 있냐면, 바로 유대인뿐만 아니라 이방인들의 구원까지도 하나님께서 미리 다 지금 계획해 놓으신 것이 말씀이 하나하나 성취되고 있는 것을 보여주고 계시는 거예요. 자, 그래서 마태복음 27장 말씀 한번 가보겠습니다. 마태복음 27장에 가보면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인정을 안 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인정한 사람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17절에 보면, 27장 17절, 그러므로 그들이 함께 모였을 때 빌라도가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내가 누구를 너희에게 놓아주기를 원하느냐? 바라바냐? 그리스도라 하는 예수냐 하니, 이는 그들이 시기로 인해 그분을 넘겨준 줄을 그가 알았기 때문이더라. 빌라도가 그들에게 이르되 그러면 그리스도라 하는 예수는 내가 어떻게 하랴 하니, 그들이 다 그에게 이르되 그를 십자가에 못 박으소서 하매. 예수님께 관심이 없는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합니다. 성경에 성취가 된 것을 아무리 보여줘도 여러분 정보로 알고 있으니까, 그거에 대한 지식이 없고 관심이 없으니까 결국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버립니다. 그런데 지금 이 빌라도는 어때요? 예수님에 대한 관심이 있는 거예요. 그리스도는 구원자거든요. 그러나 아무리 봐도 예수님에 대해서 아무리 꼼꼼히 살펴봐도 아무런 죄를 찾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이 사람을 어떻게 해주랴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결국은 여러분 이게 뭔지 아세요? 하나님의 말씀이 성취되는 내용을 보여주는 거예요. 이방인들은 그리스도를 인정하는데 지금 유대인들이 그리스도를 인정하지 않고 외면한다. 이것이 이사야서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우리 이사야서 28장 11절 12절 가볼게요. 여기에 보면 이게 이제 쉽게 말해서 우리는 오늘날의 이 방언에 대한 그 예언도 함께 들어가 있는데, 여기 보시면 그분께서 더듬는 입술과 다른 언어로 이 백성에게 말씀하시리라. 이 백성에게 그분께서 이르시되 이것이 안식이니 너희는 이것으로 피곤한 자를 안식하게 하라. 이것이 상쾌함이라 하셨으나 그들이 들으려 하지 아니하였느니라. 자, 더듬는 입술과 다른 언어, 바로 외국인들이 와서 너희에게 복음을 선포할 거다. 그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근데 오늘 2장도 그렇고 마태복음 2장과 27장 전부 다 이방인들이 와서 유대인의 왕이 태어났는데 어디 계시냐. 그리고 또 27장에 가니까 유대인의 왕이고, 예수님이 십자가 달리실 때 유대인의 왕으로 돌아가시잖아요. 그리스도라고 인정을 해주는데 정작 이 백성들은 듣지 않습니다.
예수님께서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모든 자들아 내게로 와라라고 했는데 이들은 오지 않으니까 어때요? 안식을 얻을 수가 없잖아요. 결국은 여러분 정보로 예수님을 아는 건 아무 소용이 없어요. 교회를 10년, 20년 다녀도 그냥 예수님의 정보만 아는 건 아무 소용이 없어요. 그분에 대한 관심을 가지고 그분이 누구신가에 대해서 내가 예수님을 알아가는 것. 그것이 예수님을 사랑하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날도 보면 많은 사람들이 정보만 알고 있어요. 교회를 수십 년 다니면서 정보 속에서만 살아갑니다. 그러니까 이 목사님은 이런 말 하던데 저 목사님은 저런 말 하던데 뭐 여기서는 이렇게 얘기하던데 저기서는 저렇게 얘기하던데 수많은 정보들이 있어요. 근데 정작 하나님의 말씀을 본인이 읽고 그 안에서 예수님이 누구신가에 대한 관심을 갖지 못하는 겁니다. 성경은요, 여러분, 철저하게 성경이 우리에게 성경으로 가르쳐 주세요. 사람의 입술이 아니라. 그러니까 우리가 이 하나님의 말씀에서 여러분, 무관심한 사람들의 결과는 결국은 피 흘림이었습니다. 교회의 역사 가운데서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께 무관심했던 중세시대에 수많은 사람들이 죽었어요. 성경을 가지고 있다가 죽고, 성경을 읽는다고 해서 죽고, 수많은 사람들이 죽었어요. 왜 그렇습니까? 정보는 있지만 관심이 없었기 때문에. 결국은 예수님을 사랑하지 않으면 우리가 아무리 성경 말씀에 대한 정보가 많아도 사람을 죽일 수도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고 하신 이 말씀, 그것의 깊이를 우리가 계속해서 찾아갈 때 우리 안에서 생명을 살리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그 다음에 살펴볼 것은 이제 이 그리스도를 소망하는 신앙 자세를 가진 사람들의 결과예요. 자, 1절과 오늘 본문 말씀 1절과 2절 말씀입니다. 아까 읽었지만 우리 한 번 더 읽어보겠습니다. 이제 헤로당 시대에 예수님께서 유대의 베들레헴에서 태어나심에 보라 동쪽으로부터 지혜자들이 예루살렘에 와서 이르되 유대인들의 왕으로 태어나신 분이 어디 계시냐? 우리가 동쪽에서 그분의 별을 보고 그분께 경배하러 왔노라 하니 아멘. 여러분 오늘 이 자리에 여러분 예수님을 경배하러 오셨죠? 하나님을 경배하러 오셨죠? 여러분 지금 이방인들이 별을 쫙 관찰하다가 이 별이 한 별이 나타나는데 그들의 마음속에는 계속해서 뭘 기다리고 있었던 겁니까? 바로 이 민수기에서 발람이 얘기했던 바로 그 한 별, 유대인의 한 별, 구원자 이 한 별을 보고 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 동방 박사들이 이 걸어온 길을 보면 얼마나 걸어왔을까요, 여러분? 보통 일반적으로 이 사람들이 어디서 왔을까 했을 때 그냥 학자들이 정확하지는 않습니다. 학자들이 이야기하는 게 이 사람들이 이제 바빌론에서 왔을 것이다 그래요. 그래서 제가 실제로 이제 구글에 들어가서 바빌론 그 도시에서부터 예루살렘까지 옛날 사람들이 다니던 이 길로 한번 몇 킬로미터나 되나 걸으면 얼마나 걸어가는 건가 한번 봤어요. 그랬더니 1260km입니다. 그러니까 서울에서 부산을 한번 갔다가 왔다가 또 가는 거예요. 그러면 1260km 정도 됩니다. 그 먼 거리를 지금 이 사람들은 여러분 별 하나만 보고 와요. 여러분 믿어지세요? 지금 그것도 딱 한 가지 말씀입니다. 유대에게서 한 별이 나고 그 하나님께서 그 유대인에게 한 홀이 나는 바로 메시아를 보내줄 거라고 하는 그 말씀 하나를 이들은 계속 붙들고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제가 보니까 한 번도 안 자면은 열흘이면 간대요. 안 자고 계속 걸으면. 그러니까 우리가 반으로 나누면 한 20일은 가야 되는 거예요. 20일 동안 이 사람들은 여러분 갑니다. 계속해서 갑니다. 근데 여러분 뭘 믿고 가는 겁니까? 하나님의 말씀. 바로 그 한 별을 보고 가는 거예요. 여러분 같으면 하실 수 있겠어요? 여기서 아마 한 별을 보고 걸어가려면 아마 한 서대문쯤 걸어가면 이제 다리 아파서 난 안 갈란다 주저앉아 버릴 거예요. 그런데 열흘 동안은 지금 걸어가는 겁니다. 계속해서 걸어가요. 아무도 알아주지도 않는데 그들은 믿음으로 걸어가는 겁니다. 그래서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베들레헴에 태어나셨다는 것을 알게 되고 그러니까 어때요? 기쁜 마음으로 달려가는 거죠. 기쁜 마음으로. 자, 그래서 9절 말씀에 보면 오늘 본문 9절 말씀 보면
그들이 왕의 말을 듣고 떠나가는데 보라 동쪽에서 그들이 보았던 그 별이 그들보다 앞서 가다가 마침내 그 어린아이가 있는 곳에 이르러 멈추어 서니라. 그들이 그 별을 보고 심히 크게 기뻐하고 기뻐하더라. 아멘. 여러분 이해가 되세요? 20일 동안 그 한 별만 찾아왔는데 이제 그 별이 딱 멈추어서 빛이 내려지는 한 집을 발견합니다. 얼마나 기쁘겠어요. 그 안에 들어가면 누가 있는 거예요? 바로 그리스도께서 계시는 거예요. 나를 위해서 이 땅을 지금 이 사람들은 이방인이에요, 여러분. 이방인에 대한 구원의 메시지도 아닌데 바로 그 그리스도께서 태어나셨다라고 하는 그것 때문에 이들이 그 예수님 앞에 오는 겁니다. 그리고 그들은 크게 기쁨을 가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들은요, 여러분, 계속해서 지금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들이 그 길을 따라가는 걸음마다 하나님께서 지금 인도해 주시는 것에서도 감사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하나 성취되는 것에서도 감사하고 계속해서 이들 안에는 기쁨이 넘쳐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데요. 많은 경우에 우울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어떠세요, 여러분? 예수님 믿으면 항상 기쁘세요? 항상 막 즐거우세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인간이기 때문에 슬프고 괴로울 수 있어요. 그런데 이걸 이겨낼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일까요? 바로 예수님에 대한 관심이 있을 때. 성경을 보면서도 하나님 말씀이 성취되었도다 하면 그러면 이제 앞으로 먼 미래에 있을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거에 대한 말씀이 성취가 되겠습니까? 안 되겠습니까? 성취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 믿음을 가져야 돼요. 계속해서 우리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정보를 채우지 마세요. 정보가 아니라 관심과 그분에 대한 바른 지식을 채울 때 우리 안에 이 동방박사들처럼 큰 기쁨이 넘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오늘 말씀에 있는 것처럼 이 동방박사들, 그래서 여러분 어떻게 합니까? 이들이 황금을 드리고, 그렇죠? 유향을 드리고 모략을 드려요. 여러분, 이것도 여러분 보시면서 그냥 드렸구나 생각하시죠? 근데 잘 생각해 보세요. 그 먼 거리를 여러분 그냥 하나님 말씀 하나 듣고 별 하나 보고 준비하는 겁니다. 왕에게 내가 황금도 유향도 모략도 준비해야지. 근데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이러한 신앙을 못 가져요. 나에게 보여주면 내가 드려야지. 이게 진짜로 나타나면 드려야지. 주님, 저한테 이거 해주시면 제가 해드릴게요. 주님, 제가 요거 조금만 이렇게 좋게 해주면 제가 해드릴게요. 그런데 동방박사들은 여러분 어떤 믿음입니까? 말씀만 딱 믿은 거예요. 그리고 그 믿음대로 뭘 준비한 겁니까? 진짜 왕을 만날 거를 소망하면서 20일 동안을 걸어오는 겁니다, 여러분. 믿음은 보이지 않는 것들의 실상이요, 바라지 않는 것들의 증거라고 말씀하시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믿음을 가질 때에 자꾸 우리는 우리 안에서 뭔가 보여주면, 뭔가 해결되면 이러한 믿음을 갖게 된다니까요.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예수님에 대한 관심이 아니라 내 문제에 대한 관심만 자꾸 갖게 돼요. 내 문제에 대한 관심만 가지니까 예수님에 대한 관심은 점점 멀어집니다. 그리고 문제가 해결이 안 되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여러분? 예수님으로부터 떨어져 나가 버려요. 여러분, 이게 오늘날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아주 심각한 고질적인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마태복음 27장에 가보면 예수님의 십자가 밑에서 그 십자가에서 예수님 돌아가시는 것을 본 사람이 있어요. 바로 로마의 백부장입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달려 돌아가실 때에 내가 다 이루었도다 하고 숨을 거두실 때에 지진이 나고요. 또 누가복음에 가니까 3시간 동안 하늘이 깜깜해지고 막 무서운 일이 있었어요. 다 도망갔습니다. 다. 그런데 이 백부장은 십자가 밑에서 예수님을 바라봅니다. 그리고 뭐라고 그래요? 이 사람이 진짜 하나님의 아들이었구나. 그리스도를 기다렸지만 그리스도에 대한 소망이 없이 무관심했던 사람들은 자연현상, 막 이 무서운 현상에 다 도망갔습니다. 그런데 이 이방인인 백부장은 거기에서 지금 예수님이 달려서 돌아가시기 전까지 했던 모든 걸 보잖아요. 관심을 갖고 보고, 그러면서 사람들이 이 사람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했는데 진짜일까? 진짜일까? 관심을 갖고 보고 있는데 마지막에 일어난 이 모든 현상을 보면서 뭐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이분은 하나님의 아들이었도다.
찬양을 하는 겁니다. 여러분 지금 마태복음 2장과 27장에서 계속해서 누가 예수님을 관심 갖고 찬양하고 있어요? 바로 이방인들이에요. 하나님은 지금 이 마태복음을 통해서 유대인들에게 그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내가 너희들에게 더듬는 입술과 다른 언어로 복음을 선포하겠다고 하지 않았느냐? 그런데 보아라, 이방인들이 그리스도를 알고 경배하고 있도다. 이거를 지금 하나님은 유대인들에게 계속해서 보여주고 계시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동방의 박사들이 큰 기쁨을 갖고 돌아가고, 이 예수님께서 그리스도시라고 하는 것이 지금 성경의 말씀들이 다 예언이 성취가 되잖아요. 근데 마태복음 2장 23절, 2장의 맨 마지막에 다음과 같이 결론을 내려버립니다. 우리 함께 2장 23절 읽어보겠습니다. 나사렛이라 하는 도시로 가서 거하니 이것은 대언자들을 통해 말씀하신 바 그가 나사렛 사람이라 불리라 함을 성취하려 함이더라. 아멘. 이 말씀을 유대인들이 들으면 바로 스가랴서 6장 말씀으로 이들이 딱 연결이 됩니다. 스가랴서 2장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그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만군의 주가 이같이 말하여 이르노라. 이름이 가지인 사람을 보라. 그가 자기 처소에서 나와 자라나서 주의 성전을 건축하리라. 아멘. 이름이 뭐라고요? 가지. 우리 먹는 야채 가지가 아닙니다. 채소 그 가지가 아니라 나뭇가지예요. 나뭇가지. 그런데 이 나사렛이라고 하는 동네 이름, 나사렛이 무슨 뜻일까요? 바로 나뭇가지란 뜻이에요. 지금 하나님께서 스가랴를 통해서 지금 약 700년 전에 예수님이 뭐라고 불릴 거라고요? 바로 나사렛 사람이라고 불릴 거를 예언해 놓으신 거예요. 지금 2장에서는 유대인들, 그분에게 관심이 없는 자들은 지금 계속해서 악한 일들을 하고 있는데, 예수님께 소망을 가진 이방인들은 경배를 하고 있잖아요. 그러면서 너희들은 무관심하지만 나는 계속해서 역사한다라는 걸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23절에 바로 나사렛 사람이라고 하는 그 대언의 말씀이 성취되었도다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바로 이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이 이름이 가지라고 한 사람, 이분이 돌아가시고 부활하신 뒤에 그분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대로 성령을 주셨습니다. 그 성령께서 우리 안에 들어옴으로 이제 우리의 몸은 무엇이 되었습니까? 성전이 되었어요. 이스라엘의 성전은 지금부터 약 2000년 전에 완전히 다 무너졌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처럼 돌 위에 돌 하나도 남지 않고 완전히 다 무너졌습니다. 그렇지만 예수님께서 부활하심을 통하여서 이제 성령님을 통해서 예수님이 어떤 성전을 세우신 거예요? 바로 우리의 몸을 성전으로 세우시고 이것이 영원히 죽지 않는 영원한 성전으로 만들어 주신 거예요. 스가랴서 6장의 말씀이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이 세대, 바로 우리 이방인 성도들을 통해서 바로 우리가 성전으로 건축된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지금 계속해서 여러분들 제가 말씀이 성취되는 걸 보여드렸어요. 여러분, 제가 여러분들에게 부탁드리고 싶은 건 이걸 정보로 갖지 마시기 바랍니다. 정보가 아니라 와, 과연 그렇다면 다음 말씀은 뭐지? 또 하나님께서 어떤 말씀을 성취하실 것이지? 앞으로 어떤 말씀을 성취하실지 내가 기대하고 소망하는, 그래서 다시 오시겠다고 약속하셨잖아요. 다시 오시겠다고 하신 그 약속에 내가 소망이 있는지 내 믿음을 점검해야 됩니다. 그래야만이 우리가 예수님께 관심이 없었던 사람들처럼 교회를 다닌다고 하고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하는데 사람들에게 입술로 상처를 주고 입술로 죽이는 말들을 하고 내 욕심과 탐욕 때문에 하나님과 예수님은 버려버리고 세상 쫓아가가지고 세상에 있는 것만 하다가 이게 그리스도인인지 세상 사람인지 모르게 이렇게 살아가는 일이 결코 생겨서는 안 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예수님을 정보로 알지 말고 예수님을 아는 지식으로 성장하기를 원합니다. 예수님께서 오늘날도 우리 성도들에게 동일하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나를 아는 지식으로. 세상의 멍에, 종교의 멍에를 벗어버리고 이제는 나를 아는 이 지식으로 너희들이 자유하며 안식하라는 것이 하나님이 오늘 이방인 성도인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예요. 오늘 말씀을 생각하면서 우리 마태복음 11장 28절 말씀 한번 우리 묵상하면서 우리 함께 기도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1장 28절 시작.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모든 자들아 너희는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에게 안식을 주리라. 아멘. 주님께서 주시는 안식이 저와 여러분에게 풍성하게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함께 결단하며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안에 안식이 있습니까? 참된 안식, 참된 평화가 있습니까? 아직도 여러분 안에, 저와 여러분 안에 어떤 종교의 굴레에 매여서 성경 말씀에는 관심이 없고 그냥 나 사는 거, 종교적인 행위로 내가 어떻게 한번 구원 한번 받아볼까, 내가 좀 복 좀 받아볼까. 여러분, 이런 생각 속에 혹시 여러분의 신앙이 머물러 있습니까? 이 시간 우리 주님 앞에 회개하기를 원합니다. 주님, 제가 정작 주님에겐 관심이 없었습니다. 세상에 나가서도 주님에게 관심이 없고, 가정에서도 주님에게 관심이 없고, 심지어 교회에 와서도 주님께 관심이 없는 삶을 살고 있습니다. 주님 용서해 주십시오라고 우리 회개하기를 원하고요. 이 시간 우리 회개와 함께 내가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그 지식으로 믿음이 성장하기를 결단합니다. 내가 주님을 이제는 정보가 아니라 관심과 주님을 향한 뜨거운 사랑으로 살아가기를 결단합니다 하며 결단으로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 가운데 이제 내가 예수님께서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모든 자들아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에게 안식을 주리라 하신 그 말씀처럼 내가 이제는 예수님에 대한 정보가 아니라 그분의 관심과 사랑으로 그분과 인격적인 관계를 맺기를 내가 결단하고 소망합니다. 죄의 모든 것들, 세상의 것들을 내가 이제는 내려놓고 예수님을 더욱더 바라보기를 소망합니다 하시는 분들이 있으면 우리 손을 들어 하나님께 마음을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손 내려주시고 이제는 내가 죄악된 모습들, 내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지만 입술로, 마음과 생각으로 또한 행동으로 저질렀던 모든 죄악들 내가 회개하고 돌이켜서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주님의 진정한 자녀가 되기를 내가 이 시간 결단하고 소망합니다 하시는 분이 있으면 손을 들어서 우리의 마음을 드리겠습니다. 내가 죄악을 끊어버리기를 원합니다. 내가 진정한 주님의 자녀로서 살아가길 소망합니다. 감사합니다. 손 내려주시고 여러분들께서 결단한 모든 것들, 회개한 모든 것들 하나님께서 들어 응답하시고 기쁘게 받아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